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펴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및 제사장의 의상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상이면 의상인 것이지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대하여서 의상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의상을 통하여 결국에 그 사람의 상태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는 칭의를 얻은 자를 흰옷 입은 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며 변화선 사건 안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도 흰옷 입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흰옷을 통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옷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대제사장 및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칭의를 입은 사람들인 것인데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경우는 판결의 흉패 및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의 흉패는 무엇인 것이고 우림과 둠밈은 무엇인 것인가? 판결의 흉패는 가슴에 달고 다닌 장식품이었습니다. 60제곱센치 되는 정도의 주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림과 둠밈을 꺼내 활용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우림과 둠밈의 경우는 제비뽑기처럼 활용했던 도구로 추정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자세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비뽑기처럼 활용했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약돌 및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림과 둠밈의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했는가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전쟁 수행 여부도 묻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림과 둠밈처럼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러한 직접적인 신탁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보자면 전체적이고 공식적인 주의 계시는 더 이상 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주의 음성만이 우리의 생각과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삭을 안에서 주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 및 말씀 묵상 속에서 떠오르는 감동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교제나 설교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의 뜻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주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미약함 및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간을 두면서 계속적인 감동 및 깨달음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끊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 및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잊혀지게 되고 돌연 다른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두며 기도와 경건생활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텀을 둠 속에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일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일 정말로 주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향 및 환경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뜻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 및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주의 뜻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예로 바울은 전도 여행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의 뜻을 발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유럽으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곧바로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뜻을 듣는 상황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직통 계시처럼 곧바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둠 속에 천천히 주의 뜻을 고민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유독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대제사장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담긴 금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양보다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권위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입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신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 안에서 결국에는 주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의 결국에 우리는 평상시의 삶 안에서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공예배만을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무로서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좋아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는 예배 참석보다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변에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이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9절 말씀에 반포 속옷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며 42절 말씀에서는 속바지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옷에 대한 이야기는 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하체를 드러내므로 창피한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창피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만을 신경 쓰고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위도 떨어지고 결국 복음을 전할 엄두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낯짝 두껍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세와 행동 속에서 주의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까지도 눈치 보며 살게 되면은 어디 편하게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러한 삶이 몸의 뱀으로 더욱더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옷 속에 자연스럽게 덕과 함께 복음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며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 및 제사장의 옷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짐을 지기 싫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회피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거운 것이며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막중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첫 번째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묵상하고 분별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실천하면서 주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금방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지혜도 없으며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둠 속에 계속적으로 질문과 고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때가 되었을 때는 비로소 주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며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하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결국에 주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뜻일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덕을 끼쳐야 될 이유에 대하여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주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떠올림으로 내 주변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